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에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7월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8월 무더운 날씨에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또 피서를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무사히 들어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슴팍에 박여서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더욱 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더운 여름 날씨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로 오신 분들을 건강 지켜주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건강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정말로 더욱 믿음이 정말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게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들이 정말로 더욱 모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기록이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이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한 이 당시 상황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으로 봐도 상당한 그 입장차가 있는 그러한 다른 무리들이에요. 이런데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서 볼까? 이런 그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오만이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서 고발한다,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참 시기하지 말고 또 질투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만한, 말할 만한 사람이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실수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접근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율법사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시험해 볼까, 어떻게 올무에 걸릴까 하는 이런 악의적인 그 뜻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묻고 답할 때에 항상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악의적인 속에는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 당신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내가 너 정통해. 당신보다 내가 똑똑하고 당신은 나보다 무식해. 이러한 차원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다라고 볼 때 이 얼마나 진짜 우매무지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러한 태도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알면 알수록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오히려 더 참으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이렇게 악의적인 질문하는 이런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항상 할 때 악한 마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하거나 이런 태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37절에서 40절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답을 했어요.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10계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골라서 대답한다면 함정에 걸리는 것이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10계명을 아예 요약을 해버리셔요. 뭐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계명, 이 말씀은 뭐냐니까 율법에 있어서, 특히 율법에 신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 이 10계명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율법사가 아주 그냥 거기에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 떠나간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 분모적으로 보면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구속을 성취시켰느냐?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이니까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바른 말하고 또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러는 정말 이 언어에 유창한 이러한 사람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 다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하면 뭐냐냐?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뭐의 함축일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위로는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예언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임을 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또한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그러한 능력 행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찬양 악보로 해놨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참으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랑이 되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근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쉬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은 달리 말해서 사랑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영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이러한 표현이 그 속에 스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실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100데나리온 난데 빚진 자 정도야 내가 기꺼이,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원수 같은 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던져줘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의 영에 충만하시고 또한 사랑의 삶을 나머지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우리가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참으로 인간적인 사랑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헬레니즘적으로 이 사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헬레니즘에서 사랑은 이 몇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이고, 또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은 바로 이 우정의 사랑,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이고, 또 이 애인, 사랑하는 그 사람 애인과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헬레니즘, 이것을 기초로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식이죠. 그러면 성경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이 참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악한 아주 그 날이 선 그러한 가시돋친 이런 게 아니라 온유, 부드럽게 또 시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 되면 그냥 자기를 보면서 괜히 짜증내고 이게 괜히 은근히 경계가 되고 미움이 가고 이런 그 마음, 이 시기적인 마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랑의 영이 있게 들어가게 된 말이죠. 오히려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그 타락한 심성 오염되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기뻐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지식적으로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기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늘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못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나는 뭔가 하고 자격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도 자리 깔아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중을 상대로 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나 두세 사람 몇 사람 모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한 번 딱 얘기하는 걸로 딱 멈춰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했다가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보셨으면 자기를 천천히 낮추고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그것도 있죠. 말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요. 어찌됐든 자랑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래요. 누가 그랬어요? 홍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 명시해 주셨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묻기도 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물으면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묻기도 전에 막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다 아는 얘기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의를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의가 사라진 그러한 연일 지금 국내적으로 터지는 사건 중에서 정말 칼 가지고서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무작위로 찔러대고 막 죽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미친 세상이 왜 됐는가. 그러면서 경찰에서 법무부에서 법을 이렇게 한다, 경찰이 어떻게 한다 나오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난 과거 역사 동안에 이 사회를 붙잡아 준 것이 뭐냐? 교회였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모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게 해왔던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사회가 완전히
도저히 아무리 법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의가 사라진 것도 다 뭐냐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뭐 다 그 아이들 바르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지 나중에 안 다녀도 그래도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어린 시절의 습관이 바로 어른 될 때까지도 그래도 남아서 이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무서워. 이제는 뭐냐면 호신용 지금 불티나게 팔린대잖아요. 없어서 못 판대잖아요. 밤을 새워가지고 그냥 포장을 한대잖아요. 업자가 말이죠. 이런 무서운 사회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교회를 망가뜨려 놓고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다시금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살려서 어린아이들부터 제대로 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마치 시대의 종말에 거대한 그 이 댐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선 휩쓸려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앞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인들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남 예의 없다고 그러기 전에 나부터 예의를 갖춰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유익을 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그 성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성내지만 성내서 아무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질나도 성내지 않으셔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행복해하는 시편 1편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참아라, 믿으라, 바라라, 견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촉묵기적 꼭 하시면서 정말 이 독촉묵기적은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노래로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그러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십계명의 요약,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성경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from the Bible,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다. from 헬레니즘, 이게 아니에요. 헬레니즘, 이거 인본주의, 세속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영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부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칭찬받는 그러한 영생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난한 세상, 참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처한 그러한 이 엄청난 저주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비록 안전도구, 방어 무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온 교우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